지난주에 그 강원도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올해 17살 된 남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뉴스에 잠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 비극적인 일이에요. 나이도 17살밖에 되지 않는 이 학생에게 인생이 얼마나 짐이 무거웠으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싶습니다. 피해 남학생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쪽지를 하나 남겼어요. 근데 그 쪽지가 자필로 쓴 쪽지가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되었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내가 괜찮은 척 하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하늘만 보면 눈물이 나와서 올려다보지 못하겠다. 나 진짜로 죽고 싶어. 나 안 괜찮아. 좀 도와줘. 그렇게 자신의 절박한 마음을 호소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쪽지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참 고통스러운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의 부모님이 이제 청와대에 청원 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청원 게시판에 남겨진 글을 보니까 이 부모님이 어떤 글을 썼냐면, 학교 측은 사망 직후에 학교 폭력과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내 아들의 친구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내 아들은 계속 학교에 다니면서 사이버 폭력을 당했고 집단 따돌림을 당했고 그리고 더불어서 교사의 무관심 속에서 이렇게 슬프게 외롭게 죽어만 갔다. 그렇게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학교가 좀 아들의 문제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좀 관심을 가졌다면 내 아들은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부모님의 간절한 그런 절규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대한민국 사회를 보니까 마치 이 자살이라는 게 도미노 현상처럼 계속 번져가는 그러한 세태를 맞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카드 빚으로 마음의 심적 부담을 느끼고 인생을 스스로 마감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떠한 어린이는 학업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학원도 가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부모님 독촉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너무나 힘겨운 인생 때문에 어린이가 그렇게 스스로 삶을 포기한 사람도 있고요. 여든이 넘으신 어떤 어르신께서는 당뇨병이 있고 또 녹내장을 앓다가 신변을 비관을 해서 그렇게 스스로 인생을 마감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몇 해 전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탤런트가 있었어요. 늘 긍정적이고 밝고 사람들에게 그리 행복한 그런 웃음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슬프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앙 간증을 했던 분이세요. 신앙인이었는데 그렇게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당혹감을 주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를 보니까 신앙인이나 또 비신앙을 막론하고 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까, 이런 어떤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참 좋은 그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전화만 하면 되더라고요. 또 희망의 전화 129번이 있고 생명의 전화는 1588-9191 9191이 있고요. 또 청소년 전화 1388이 있는데 이 전화번호를 기억해 두었다가 24시간 아무 때나 전화를 하게 되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을 뒤집으면 어떤 말이 되냐면 살자가 됩니다. 그렇죠?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지금 제 왼편에 있는 글귀가 바로 그러한 글귀인데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사람들, 또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그 소망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광주 사랑의 교회를 살리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서두에 자살 문제를 다루는 까닭은 오늘 본문에서 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밤새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밝으면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 이런 사형 선고가 이제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선고가 이루어져서 집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단계와 절차가 필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최고 사법기관이요, 입법기관이요, 종교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는 있지만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형에 관한 집행 권한은 로마 제국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리고 그때 당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이 예수님을 넘기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목은 뭐냐면 신성모독이었어요. 근데 이 신성모독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큰 죄였습니다. 유일신 여호와라는 그 신을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신성모독이 되어서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지만, 로마 총독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로마 제국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별로 큰 의미 있는 죄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죽일 만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또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은 온갖 죄목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동조한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근데 이 가롯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가 없다는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그래서 이 일을 되돌리고자 다시 대제사장에 가서 은 30을 주려고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들은 이것을 되돌릴 수가 없으니 네가 책임을 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가롯 유다는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가서 이제 목을 메어 죽는 그 비극적인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롯 유다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잘 죽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잘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내 무의식적으로 참 세상 살기 힘들다, 세상 살기 싫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자살이 아니라 살자로 바꾸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되 예수님 안에서 잘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늘 잘 살 수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또 같이 은혜를 또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결박하여 끌고 갈 때 우리는 자살이 아닌 살자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사형으로 정죄한 이후에 이제 그 사형 집행을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에는요 원래 해가 뜬 이후에만 모인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밤새껏 그들이 모여서 회의한 것은 무죄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회의였던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누군가는 사람을 살리는 결정을 하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와 대제사장은 죽이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벽은 어떤 새벽입니까? 살리는 새벽입니까? 죽이는 새벽입니까? 여러분들 축복하기로는 살리는 결정을 내리는 그런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원래 율법대로라면은요, 이 예수님을 이제 신성 모독이란 이 죄로 죽이려면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근데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로마 제국에게 있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이 신성 모독죄가 기각되지 않도록 하여간 이 산헤드린 공의 사람들은 모든 짜낼 수 있는 지혜들을 다 짜내고, 그리고 이 신성 모독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로마 법정에서 자꾸 뭐라 그럴까요?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중에 그것을 또 성취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께 사형 집행을 언도한 그날 새벽은 유월절 새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 새벽에 원래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이 유월절 새벽에 사람을 죽이지 말자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사람을 죽이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 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것, 이 어떤 신앙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무고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더 큰 죄를 짓는 유대인들의 이 모순된 신앙이 오늘 본문 가운데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냥 로마로 떠넘긴 거예요. 빌라도로 떠넘긴 거예요. 빌라도는 그 덕택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그 안에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예수님을 죽인 심판자로 그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무죄한 예수님을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이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악행을 일삼는, 그것이 왜곡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과 유대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일 성수와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그렇다 치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일에만 그렇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는 보면 정말 일상인들과 일반인들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악행을 저지르고 악한 일을 하고 서슴없이 그렇게 남을 죽이려고 이렇게 획책을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신앙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산헤드린 공의회,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처럼 그들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가증하다고 계속해서 정죄하셨고 비판하셨고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결국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까지 끌고 가서 사형을 집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들은요,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세워놓은 악을 완성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악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가정의 불화를 겪고 있는 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런 놈하고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이혼을 모의하고 나아가서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딸과 사위를 이혼시키려고 그렇게 모의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이 대제사장과 공회 회원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 이런 목회자, 이런 형제, 이런 배우자가 바로 자살을 유도하는 그러한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힘든 문제가 만들어지면, 힘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줘야만 하는데, 죽이는 의논을 하니까 자녀들이 조금만 힘든 그런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되면 자녀들이 자살을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그런 엄청난 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내 가족의 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껴안지 못하고 그 사람이야말로 나의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통로인데 그것이 힘들다고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한다고 그 사람을 내쳐버리고 그리고 죽이려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자살자들을 누군가는 이끌고 있어요. 때로는 친구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가족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부모님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그렇게 삶을 포기하려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은 나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끌고 가고 그리고 포박하게 하고 나를 재판정으로 끌고 간다면 여러분, 그때야말로 내가 살아야 될 때예요. 그때야말로 내가 자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살자를 생각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꼭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살려고 말씀하시냐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된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고요,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죄 문제가는 해결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죄사함의 길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한계에 부닥치니까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른 11 제자들도 다 주님을 배반했어요. 똑같이 배반했어요. 한 사람도 주님과 끝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11 제자들과 이 가룟 유다가 다른 점이 있죠. 그것은 자신의 지은 그 죄를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는 가룟 유다였지만, 다른 제자들은 그 죄를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가룟 유다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었고 비극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3절로 8절까지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7월 4일 날에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발간한 2021 자살 예방 백서라는 그 자료를 좀 보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2021년도에 발간이 되었지만 2년 전의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게 나왔는데, 2019년에 우리나라 자살률을 발표를 했는데 무려 인구 10만 명당 26.9명이었어요. 이것은 경제개발협력기구, 그러니까 OECD 국가 가운데 최고로 자살률이 높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OECD 회원국들 가운데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에 자살할 사람들의 그 통계를 보니까 무려 13,799명이나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살자들을 좀 분석을 한 것을 보니까 자살자는 여자보다도 남자가 2.4배나 높았고요,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많았고 지역으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 속하더라고요. 남자에다가 그 다음에 50대에다가 그리고 경기도에 살고 있으니까 저도 참 위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좀 마음의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리학에 보면은요, 이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정신병의 하나로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분석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책감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것은 어떤 정신병적인 그런 병적 증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살을 정신병으로만 이렇게 몰아놓는다면 이 자살이 만들어진 궁극적인 그 원인은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살은요, 영적인 면에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이 자살의 원인은 죄에서부터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살에 대한 기독교 입장은 확실히 자살은 죄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선 성경에 보면은요, 자살한 사람들이 7명이 등장합니다. 아비멜렉이 나오고요, 삼손이 있고 사울과 그의 부하가 또 자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이 있고 시므리가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이 가롯 유다가 자살의 자의 명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이 자살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쥐고 계신 이 생명의 여탈권, 생명 주권을 침탈한다는 면에서 아주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살이 큰 죄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겨놓으셨는데 그 사망에 이기신 권세를 헛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큰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적인 사상, 성경적인 그런 흐름은 신학자들에게도 그대로 계승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락탄티우스라는 그 신학자인데, 이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태도를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한 그 책을 한 권 지었습니다. 신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살자는 살인자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의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난 것처럼 세상을 떠날 때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 아멘이시죠? 우리에게는 생명을 내 마음대로 내 것이라 할지라도 내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락탄티우스의 말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와닿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중세시대에는 사도 바울 다음으로 신학 체계를 완성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어거스틴인데요. 이 어거스틴은 자살은 육체를 더럽히는 행동이 아니라 영혼을 더럽히는 행동이다. 영적인 문제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분명히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세 이후에 근대적인 신학을 발전시킨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신학 대전이라는 책에서는 자살은 생명에 대한 절대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생명의 주권자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내 생명이라고 내가 자살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고 저항하는 아주 심각한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이제 집약이 되어서 오늘날 신학자들은요, 대략 이 자살에 관해서 7가지를 이렇게 정의해 놓습니다. 첫째는 자살은 인간이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신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둘째, 자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동이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 자살은 독생자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하는 행위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여러분이 공감하신 것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넷째, 자살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거부하는 행동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는데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자체를 아예 멸절시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섯째, 살인을 금하신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안에도 그게 있죠. 6번째 계명인데 그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자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 말씀에도 우리가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째, 자살은요,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용서를 불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죄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 7번째,
사람의 생명은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생명은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한다. 여러분, 이러한 기독교의 아름다운 전통 안에서는 자살에 관한 이렇게 분명한 교리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 교리에 반하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시 후에 그것은 설명을 드리고, 이러한 기독교 전통에 입각해서 중세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요, 자살을 시도한 것만으로 적발되어서 그것을 처벌하는 그러한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법에.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 원래 예전에는요, 중세 교회 때는 교회에 무덤이 있었었는데 그 무덤에 묻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살자를 위한 장례조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세 시대의 종교적인 전통에 의해서 한국 교회 안에서도 자살자가 있다고 하면 그 자살자 장례를 위한 예식을 하지 않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사실이 있죠? 과연 자살하면 모두 지옥에 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자살하면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저 역시도 한국교회 장례와 그리고 한국교회 그 장례 문화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학위 논문으로 썼습니다만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가르쳐 주셨던 신학교 교수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한수 교수님이라고 신약학을 전공하신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신자가 자살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자살자가 구원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이상원 교수님이라고 이제 조직신학 교수님이신데, 이상원 교수님은 교회는 자살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임을 분명히 가르쳐야 하겠으나 자살을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판단과 성급하게 연관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나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살자라 할지라도 그분이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고신대학교라고 굉장히 그 유명한 이제 신학교, 뭐 총신대학교 똑같은 그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그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고신대학교의 신원학 교수님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회개가 구원에 필요한 것이지만 그 회개라는 행위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즉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의 구원은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예정하신 일인데, 그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자살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탈되지 않는다. 설령 자살자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은 올바르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굉장히 헷갈리게 하고, 조직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또 그리고 또 같은 신학교 교수님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들이 다르다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교수님들의 각각의 견해들을 가져온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자살자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 있어요. 그 어떠한 말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어떠한 죽음인들 사연이 없고 또 슬픔 없는 죽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살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살자나 유족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고 자살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느니 천국에 갔느니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정말 슬픔을 당한 자살자가 있으면 그 가정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더군다나 교회에서 장례까지도 섬겨드리지 않는다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거스틴의 말처럼 이 예배라는 것은, 장례 예식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를 위한 위로하는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어려운 죽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저는 장례 예식은 섬길 겁니다. 왜냐하면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그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다시 한번 짚어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살은 죄예요.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자살이라는 것은 회개할 수 없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그 말도 저는 10분 이해가 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자살이 아니라 살자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10남매 자녀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도 욕창이 걸려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이렇게 힘겨운 상황 속에서 욥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자살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엘리야요,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라고 그 한 말, 그것도 간접적으로 들은 그 말 때문에 깊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각종 모함과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아니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살로 끝을 보려고 해요. 유명한 정치인들, 유명한 연예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살하면 다 끝나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살은 극단적인 상황에 몰릴 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이 나에게 임한다는 그 사실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면 우리는 자살이 아닌 살자로 마음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는요,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광교 사랑의 공동체로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일,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일에 쓰임을 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에스겔 시대에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삶이 설령 피투성이라 할지라도 살아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을 읽으면서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멘. 피투성이라도 살아남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교훈은,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말씀을 이루려는 그 일에 성령의 민첩함을 가지고 살자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성전에 은 30을 도로 던져 주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돈은요, 사람을 죽이려고 지불된 피값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시 도로 받아가지고 성전 창고에 넣는다는 것은 이 율법쟁이들인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나그네의 무덤이 되는 그 밭을 삽니다. 그래서 그 밭의 이름이 피밭이에요. 피밭.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고 해서 피밭, 아겔다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이제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 사건은요,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사건이었다. 근데 마태는 그 말씀을 이루는 사건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예레미야에 있었던 말씀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더 정확하게 보면은요, 이것은 두 말씀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는 예레미야서, 하나는 스가랴서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선 그 스가랴서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가랴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스가랴가 예전에 자기가 치는 양떼를 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양떼를 취하면서 은 30을 스가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그 받은 은 이 30을 자기가 갖지 않고 토기장에게 주었어요. 그 내용이 아주 오래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스가랴 11장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여호와의 전은 성소잖아요. 성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가 죽기 전에 은 30을 성전에 던진 것과 똑같은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 이것은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 성전에 쓸 수 없어서 이제 그 나그네 묘지가 될 만한 그런 무덤을 산 거예요. 밭을 산 것이죠. 예루살렘에는요, 연고가 없는 그런 죽은 자들을 묻는 무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그 성 밑에 흰놈의 골짜기라고 해서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 밑에 밭이 있었어요. 그 밭을 사가지고 연고가 없는 사람들, 무연고자들의 무덤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예레미야에 예언된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9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자, 이 피밭을 산 것은, 그 나그네 무덤을 만든 것은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 재앙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의 죽음과 그리고 그 죽음의 값인 은 30을 통해서 이렇게 무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의롭고 또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만 생각을 했지, 부정하고 악하고 또 더러운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악한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이루는 삶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해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말씀의 성취가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일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결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를 다 축복하고 싶은데,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그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민첩하게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발걸음 잘 보세요. 그 발걸음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출근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발걸음이 민첩합니다. 재빠릅니다. 왜요? 정해진 시간 안까지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섬기는 가정주부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일에 주부들의 발걸음은 매우 민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업하는 교우들, 직장 생활하는 교우들을 보면은요,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사업해서 더 많은 소득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도 마음껏 봉헌하고 또 좋은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발걸음 민첩한 분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런 삶의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는 사람들의 발걸음 한번 보십시오. 방향이 없어요.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리게 걷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걸음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나는 발걸음이고, 그 발걸음만 봐도 이 사람이 삶에 활력이 있는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우리 기억하십시다. 은혜 받은 사람은 주의 일을 위하여 발걸음이 민첩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요, 나의 발걸음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다름질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그 일을 위하면 달려간다는 거예요. 분명한 발걸음이 있었고 민첩한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에 아주 민첩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마음을 정한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민첩한 영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루에 3번 자신의 창문을 열어놓고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일에 마음이 민첩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민첩할 때가 있어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만 되면 저의 발걸음이 얼마나 민첩한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함께 목요 전도팀 구성되어 주는 우리 사랑의 교회 권사님들이나 또 자원봉사자들, 우리 또 소주만 집사님 포함해서 전도자들과 함께 전도 꾸러미를 만들고 아파트로 가고 길거리로 나가고 이렇게 나갑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요. 어떤 분들은 그렇죠.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이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이북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손가락이 민첩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바로 주의 일을 위해서 민첩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이 민첩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 민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18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을 암사슴과 같게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슴 보세요. 얼마나 그 발이 민첩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여러분의 발이 암사슴처럼 민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213절 2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자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지루함과 권태로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꺾어버리고 자살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자살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말씀을 이루는 삶이어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그리고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민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살이 아니라 그것을 뒤집어가지고 살자로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19가 어렵다 할지라도 살자, 피투성이라도 살자라는 그 귀한 말씀의 적용을 이루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